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무서운 재앙에 직면해 있사옵나이다. 온 세계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에 덮여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셔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교회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옵시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사회 모든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게 하옵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왕래하며 나라와 나라가 빗장을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두 주에 걸쳐 항존직 직분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장로 1인, 집사 3인, 권사 10인을 피택했사온데 교회가 원하는 장로 3인이 피택되지 못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의 장로만 허락하셨나이다. 모든 선거 결과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들은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한 모든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로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최철교회 목사를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영감을 더욱 민감케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도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들이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예배부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각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모든 교우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오니 부서장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예수 품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우 중에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철규 목사의 어깨 위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갈급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전후좌우를 살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아까 못 뵈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긴장하면서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꼭 마스크를 해주시고 손 씻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항상 예배 후에 바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지켜서 또 우리가 만약에 걸리면 이 상가 전체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상하거나 혹은 해외를 다녀오시거나 혹은 위험 지역을 다녀오셨을 경우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을. 오늘 1, 2부 예배 후에 교인총회로 다시 모여서 우리 교회의 첫 직분자 선출 투표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직자들을 선출을 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라고 그러시는데 호칭은 임직 받을 때까지 그냥 현재 직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임직 절차와 임직자 교육 계획 등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교육 계획안을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4개월 이상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품안 교회인데. 그래서 임직자 교육은 4개월, 그리고 거기에 독서 과제, 그리고 그 위에 제자 훈련. 좀 무서우신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배우고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배우고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수요 예배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임직자가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임직자 교육, 임직자가 무엇인가, 이 항존 직분자에 대한 직분이 무엇인가는 모든 교인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받지 않지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차후에 피택이 되시면 직분 교육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음엔 피할 수 없다, 내 차례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임직자 교육은 말씀론, 직분론, 신앙 고백, 교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존에 잘 그렇게 못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교육할 테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취미와 공통 관심사를 나눌 예품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품 동호회 운영 방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마 여러분 곧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밖에 아마 공지가 돼 있을 겁니다.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동호회 대상은 배드민턴, 탁구, 독서, 파크 골프, 퀼트, 농사짓기도 있네요. 네. 농사짓기. 네. 네.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일단은 독서와 파크 골프는 실행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재명 장로님께서 여러 방면에 다 재능이 있으셔서 그래서 독서와 파크 골프를 진행을 하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읽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김정숙 비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병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마가복음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도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단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왜 갑자기 마가복음이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만으로는 그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요즘 시대의 이 복잡 다단한 시대를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뭐 이단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있죠. 경제 문제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제가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이외의 본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하셨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그 제자들처럼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직 많이 따라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었어? 예수님이 가르침에 속이 시원합니다. 기존의 유대교가 권위를 부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종교성은 강하지만 자유함이 없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셨고 또 가시는 곳마다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고치시고 정말 신기합니다. 특히 지난주 말고요, 지지난주 그 전주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사람을 누르고 못 살게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제자들처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 되기 위해서 말씀을 느껴야 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보면 귀로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죠. 우리의 영감까지 사용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갈릴리 지방의 바다 냄새도 맡아보고 물고기 잡는 냄새도 맡아보고 실제 보고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면서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까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죠. 병 고쳐달라고, 뭐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그 밀려오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온 곳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깊이 느끼셨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집 바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선지자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사람 그 미친 사람이야. 무슨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가 무슨 부활을 한대. 미친 사람이야. 그가 미쳤다 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그 친척들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붙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이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 왕, 남편 전부 다 바알입니다. 그 바알, 그 우상 바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보통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제불, 제붓이라고도 읽는데 이건 그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붓 이 열왕기 하 1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뭐냐면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병에 들었을 때 그 자기 병 들었는데 사실 병든 게 아니고 난간에서 떨어졌거든요. 뭐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신하들을 보냈다가 엘리야한테 엄청 혼나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신이 없어서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까지 가느냐. 근데 이 에그론이 어디냐면 적국이죠. 그 블레셋 5족속 중에 한 곳입니다. 어디서 이걸 다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바알세불이 안 나오거든요. 고대 다른 데에서도 다른 문서에서도 바알세불을 어떤 귀신의 왕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렇게까지 고대에 이런 그 귀신 그 고대의 신을 불러낼 정도로 고대 블레셋의 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모욕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들었고 서기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 악플이죠. 저 같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는 아마 사역하러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의 세력을 나라에 비유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억지와 그들의 무례함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더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 귀신 들렸다고 뭐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 치매 걸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 뭐 축사해야 된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얘기는 소년부 수련회 중에 소년부가 코피를 흘렸더니 귀신 들렸다고 축사해야 된다고 기도원 원장님을 모셔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영적으로 고난받고 정신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이러는 부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유하게 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땅에 상당히 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일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만큼 악한 영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퐁신퐁신하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한 탈북자가 탈북하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귀신 본 얘기를 하는데 북한 귀신은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 애들은 그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붕대 감고 있는 이러고 나타나는 그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라기보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좀비죠. 이게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들 달라져요. 귀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귀신을 보았다라기보다는 귀신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오싹하는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느낄 때 그 마음에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문화 안에서 무섭다고 이야기되는 어떤 것을 보았다, 들었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뇌가 속는 거죠. 뇌는 속아요. 여러분 꿈을 보면 아실 겁니다. 꿈을 보면 뇌가 많이 속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의 아들이 저를 베고 자면 저는 통나무에 눌린 느낌을 받죠. 그게 인식에 그 뇌가 속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원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게 귀신하고 싸우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누가 목소리 더 큰가?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것도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은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그 귀에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그래도 떠나가더라고요. 요즘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딸 잡은 엄마들의 기사가 가끔씩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나 동양은 귀신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서양 쪽은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외부로 나타난 악한 현상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모든 그 감정들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질투하는 영,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란한 영, 음란한 마음. 자꾸 더러운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악한 영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반면 또 다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 못하고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 안에 귀신 들렸다고 귀신 빼낸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 누르는 거 혹시 아세요? 손가락 이만큼씩 들어가도록 눈 누르더라고요. 아니면 안찰한다고 자꾸 때리고 그러다가 자꾸 여기 맞으면 아프잖아요. 계속 같은 데 때리니까.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 귀신이 있다고 여기 붙잡고 막 이렇게 때리다가 결국 딸 잡아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다가 교회 욕먹이는 일들이 가끔씩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둘을 구분해야 돼요. 정말 악한 영에 그 귀신에 들려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귀에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아 나 떠나가라. 나가라. 충분히 나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기도, 명령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하고 음란한 영아 떠나가라.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질투하는 영아 떠나가라.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작은 일에도 낙심하면 작은 일을 크게 보고 낙심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며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여러분의 문제들을 세다 보면 정말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또 그렇게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권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자라온 배경을 다 알 겁니다.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권능이 달랐어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그 권능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이상한 신비주의나 혹은 샤머니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능력을 가져라. 말씀과 관계없이 능력만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본 이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이나 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권능의 근원을 보아야 합니다. 이 권능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라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과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친척들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줄줄줄 외고 있어도 아무런 그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권능이 없었던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모욕감, 모독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크게 분노하신 겁니다.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서기관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모욕감을 느끼신 거예요. 왜 모르느냐?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마땅히 말씀을 가졌다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왜 모르느냐? 분노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진정한 그 믿음이 없음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붙잡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붙잡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가 되다 만 것입니다. 성경 지식, 이건 성경 열심히 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의들 열심히 듣고 뭐 책 좀 찾아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커질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 없는 목사를 만난 것은 맞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제자로서 회복을 기도하는 목사를 만난 것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정말 권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날 것으로 믿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힘과 권능이 된 것,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했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과 그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권능, 하나님의 역사, 힘력자의 일사자, 하나님이 힘있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어나는 그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말만 화려한 지식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힌트입니다.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역사였구나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역사는 다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왜 무익한 종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능력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교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고요. 정말 능력이 있지 않으면, 권능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름이
기도에서 성령의 권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말씀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침체의 원인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때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저 교육관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교육관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면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이 있는 제자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설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말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위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예수님 아니면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곳에 이루는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아니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법, 뭐 그런 것들이에요. 처세술과 같은 강의, 아니면 개인 발전을 위한 자기개발서 같은 그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도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음란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즐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런 수많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귀신 들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귀신이 없다 뿐이지 똑같아요. 다만 말씀도 알고 나는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그것마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권능이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계신 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도 서기관들에게는 이 권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르게 되기를 바라신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성령의 일이었듯이 제자들도 또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능이 없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달랐던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다르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서 이 시대와 다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혹은 삶이 건전하다고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도전을 받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까지 기도하며 그래서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이,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신령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며 바칠 것이 있게 하시며 감사한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 있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우시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일이 감사하여 슬픈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그 슬픔이 바뀌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애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멈추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세상과 다른 권능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권능을 보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